7월 8일입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아주 반갑습니다. 모두 목요일날 비가 오래간만에 많이 와서 이제 또 3일 동안 계속 날씨가 너무 좋죠. 또 불꽃놀이도 보셨는지요? 수요일날 우리 그 다운타운에서 하는 거 거기 가면은 제가 말 듣기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너무 차가 많아서 힘들다 그런 말 들었어요. 누가 뭐 2시간 빠져나오는데 2시간 들었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 명당노님나 우리하고는 우리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잘 보았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건 있지만은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전 책을 그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을 한번 또 좀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잘한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가는 곳마다 목회가 잘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목회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목회 그 노하우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했는데 참 안 됐죠. 잘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점점 줄고 해서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은 매우 지치고 피곤하여서 정말 힘든 밤을 지나고 그날이 아마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하고 새벽 2시가 돼가지고 문득 우연히 한 2주 정도 전에 자기에게 그 종이 쪽지를 누가 이렇게 줬는데 그것이 눈에 이렇게 보게 됐다고 합니다. 종이 쪽지에 보니까는 칼럼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들이 적혀 있었고 하나는 다른 쪽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권리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할 권리, 성공할 권리, 남이 나를 액셉트해야 되는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고 좋은 결과를 볼 것도 포기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삶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목회에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의 재산으로 여겼던 것들, 성장하는 교회, 그의 교육받은 것, 그의 경험 등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시고 싶으신 것을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이런 권한을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는 참 그의 삶에서 목회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거기서 저는 좀 이번에 느낀 것이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 그걸 포기하고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서렌더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내 야심, 내 계획이나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참 그분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에게도 아주 참 쉼과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실은 목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이고 책을 수없이 많이 써가지고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쓴 분인데 한 100년 전의 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원 센텐스에 It is not hard to live the Christian life. It is impossible 그랬어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는 목회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제 좀 읽었는데요.
네, 근데 할 수 있으면 이제 읽은 데서 말씀을 좀 본문을 제가 따르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11절부터 13절을 보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 안 쓰는 말이죠. 저는 미쁘다는 말이 예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쁘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This is a faithful saying. faithful이라는 건 믿을 만한 말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쁘다는 말이 4번 나와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거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믿을 만한 말이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도 정말 못지않게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부터 시작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을 아는 것. 종종 말씀 나누는데 잘 모르실까봐 또 말씀 좀 다르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은 만약에 죽었더라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죽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verb가 동사가 aorist tense인데 그거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는 이제 그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맞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대답이. 그런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있는 건 분명한데 악한 것이 또 어딘가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주 그런 말이 있죠. 다미네트하다는 게 모두 주관하는 것.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 네이처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분명히 있고 악한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나를 다미네이트하는 것,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런 예화는 별로 안 하는 것이, 그러면 흑인은 더럽다는 말인가, 검다는 것 이렇게 말 안 하고 착한 개가 있고 또 못된 개가 있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착한 개를 잘 살리고 못된 개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못된 개를 잠깐만 음식을 안 줘가지고 죽이고 아주 착한 개를 잘 먹여가지고 살릴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참 말씀으로 자꾸만 줘가지고 새롭게 한다. 나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도 계시고 성령께서도 계시고 내 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셋이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면은 우리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무엇이 죽었는가?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2국의 장로님들과 우리 저번에 목요일날 The Shrine of Christ's Passion 갔었어요. 이제 좀 아쉬우면은 천주교인들이 다 해가지고 가면서 진짜 마리아 이렇게 동상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 외에는 참 좋았어요. 그 여기서 한 1시간 20분 북쪽으로 떨어진 곳, 그 세인트 존 시리라는 세인트 존 자체가 천주교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천주교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가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아가지고 자부인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작은 짧은 정규 순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비가 조금 올 정도로 오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스테이션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런 것이 이렇게 쫙 나와 있고 그런데 주로 이제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그 노스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 로마 병정이 막 채찍을 때리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았고 갔다 오니까 이렇게 그것이 기억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는가 하면은 참 예수님께서 거기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었구나. 그럴 때 내가 거기서 있었구나. 왜냐하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이다. 또 내가 장사된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6장 많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이 연합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되어서 같이 죽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을 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죽었다면 이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1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언제 그게 전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죽은 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죽은 자고 죄에 대한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손들이 모두 죄에 대하여 살았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아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죽은 자가 되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이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정상적인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또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의 네이처가 무엇인가? 나의 네이처는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것이 중요한데, 그 영어로는 네이처라 그러는데 웹스터 딕셔너리 보면 네이처는 뭐라 하냐면은 essential character of something, essential character이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그 성품, inborn character or disposition은 말이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아예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 바탕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원래 못된 사람, 가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성품, 가장 나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영과 혼과 또 몸으로,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찰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환경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몸은 우리 환경, environment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이고, 혼은 바로 우리의 마음, 또 감정, 의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 혼은 퍼스널리티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파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리트는 영인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령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바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이제 다른 영이, 세상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셨죠. 니고데모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나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영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그를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데,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 언제 그렇게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 네이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고, 유혹도 많이 오고 마음도 깨끗하지 못하고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항상 죄를 짓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세인트입니까? 웬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맥베이라고 목사님에게 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1년 다니고 나서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를 그 데이토나 비치에 갔다 왔는데 그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메리와나를 유혹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 메리와나가 참 끊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 또 좋기도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에 의하면은 그 마약이 좋긴 좋대요. 아주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유혹하는 게 되면 안 되는데 안 해보셨는데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잠깐의 그 죄라는 것은 잠깐의 그 재미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그 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하니까는 내가 정말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베이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메리와나 피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심정이 어떠냐? 했더니 참 괴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메리와나 피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았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베이 목사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그것을 피우면 왜 그렇게 괴로운지 아냐?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가 마약을 하는 것은 너의 네이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를 지을 때 즐거움은 잠시 있지만 그것이 지나면은 크리스천은 공허하고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네이처가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막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도 가책감이 없고 편안하기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고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것은 그의 스피리트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스피리트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혼이 있고 영이 이렇게 있고 그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찰스 솔로몬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영, 혼, 몸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맥센스 하는 것 같아요. 중심에서 스피리트가 우리도 스피리트는 하트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너맨이라 그러기도 하죠. 우리 안에 스피리트가 영이 우리 혼을 다스리게끔 돼 있고 또 혼이 몸을 다스리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저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몸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우리 전체를 혼을 또 몸을 다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었을 때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죄에게 종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성품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 보면은 passed away 그랬어요. passed away라는 것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우리 친척이 누가 죽으면은 passed away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she passed away. passed away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옛사람은 패스트 어웨이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없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에 바로 그때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성경 어디에도 우리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죽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이 사실을 모르면은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죄에 대해서 유혹이 가고 시험이 되고 또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기는 뭐가 죽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메이트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저의 경험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커요. 죄를 짓고 싶고 유혹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더 큰 것은 그래서 다메이트 한다는 거죠.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데, 죄를 종종 짓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다메이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씨름은 있어요. 씨름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엇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새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새사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우리 플래시가 이렇게 잠깐만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복종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7장에 보면은 그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미네이트하는 것, 우리의 영은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틱 맥베이 목사님은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 버렸느냐, 포기했느냐 하면 개인적인 야심. 우리가 사람이 내 비전 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 비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을 버리고 내 비전, 내가 계획하는 거, 원하는 거, 목적을 버리고 또 내 방법 그런 것도 포기했던 것이 바로 그 맥베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회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프린서플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봤자 내 뜻을 이뤄봤자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쭉 보세요. 자기 뜻대로 얼마나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세상에서 보기 좋을 점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보면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드려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힘내세요. 이 말이 옳을까요? 저도 그런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당신의 힘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말 같아요. 당신이 힘을 너무 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써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 뜻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하지만은 A.W. 토즈 목사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 작은 북꽃 그 티셔츠 뒤에 그렇게 말 썼다 그러죠? 영어로 썼지 않아? 이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인간의 배를 위해서 쓰다가 무한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해지시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너무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것처럼 참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꿈,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강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꿈,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해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